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신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에 들렸던 자들이 그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를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별상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본인이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수련회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마귀와 귀신 영적인 실체와 그리고 그 마귀의 특성,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 영적인 세력,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원리가 이 땅에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특별히 몇몇 그런 표현으로 마귀의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속지 말자. 이 마귀가 잘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속였죠. 야,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인데. 근데 이렇게 속이는데 능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을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두는가, 또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곧 신앙인데요.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우리 인생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그런 원리들,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귀는 어떻다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어. 야, 하나님 믿을 바에 네 주먹을 믿어.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무슨 놈의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거짓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혹하는 영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는데, 마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조금 마음을 드리고 나머진 내가 사랑하는 것,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에 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야, 돈이 더 좋아. 야, 네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네 자신을 드러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좀 쌓고,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몽땅 투자하도록,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 뒤로 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무치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를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이것은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냐? 네 그 더러운 말 가지고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냐? 양심 좀 있어라. 그러면서 저 교회당 안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찌릅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맞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별로, 내가 나중에 좀 제대로 살면 앞에 나와야 되지, 이런 그게 속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도 제대로 앞에 설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귀 계속 참수하고 넘어뜨리는데, 기여가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보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끈덕지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다 덮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신 그 아버지가 참 희한한 아버지. 재산 다 팡진해보면 그 아들이 오는데, 그렇죠, 저 같았어도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루 한 번쯤은 때려놓고, 그냥 한 번쯤 때려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해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정말 자식 바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막 따라가서 껴안고는 뭐 이렇게 동네 다니는 돌을 칠까봐 막 집에 끌어들여서는 뭐 죄를 묻지도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너무 좋아하면서 옷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다음에 집에서 형은 열심히 해도 염산만 앉아가지고 송아지만 잔치하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참소합니다. 야, 아니야, 너 그래도 사랑 못 받아. 네가 그래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 그런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것이죠. 마귀에 대한 다른 평가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분명히 실체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자기처럼 지옥에 던져지도록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다 우리에게 돈도 주고 삶의 의미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내 소원도 이루어주고,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멋진 삶을 허락해 줄 수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그렇죠. 내게 잘하면 모든 거 다 내게 주겠다. 어쩌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속이고 미용하는 것도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왔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매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로 이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가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를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죄에 주배어 있고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을 있던 우리를 건지신 것을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렇죠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 지내면서 사람과 동떨어져 밤낮 소리지며 자기 몸 해하는 그런 모습을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비참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런 어떤 외적인 비참함도 있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다 잡아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결국 우리도 지옥 형벌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깊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위한 그 주님의 예수님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주님께서 이 5장 1절에 보시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기르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시기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4장 35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인 지역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3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이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밤에 큰 광풍이 있어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그 정말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 바다를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오셔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니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 큰 광풍이는 바다를 지나 거라사 지방에 온 것은 다 주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반 정도 되는데요. 그 3년의 반 동안의 시간을 결코 이렇게 여유 있게 또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요한복음 특별히 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때. 그래서 예수님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한 발짝 나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즉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는 자에게 즉시 오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전혀 이렇게 조금 더 늦추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3년 반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주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셨을까? 큰 광풍 이런 그런 위험을 뚫고 제자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바다로 건너가셨다가 정말 그 거라사 지방에 가긴 가셨지만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좀 이해될 것이, 아니 왜 주님께서 그렇게 큰 양의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단 건너가신 그 건너편을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0절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주님의 일들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표현합니다. 여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에서 10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마을에 한번 못 들어가 보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는데, 주님 왜 이렇게 좀 먼 거리를 이렇게 그냥 갔다 오셨을까? 이렇게 좀 일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가셨다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역에 좀 문제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주님의 행하심이 절대 무의미한 것이 없다면,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다시 돌아오실 그 길을 그렇게 가셨는가? 우리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그 먼 거리를 큰 광풍을 뚫고 밤새 노를 저어 바다 건너편을 가셨는데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본문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것. 이 사건, 그리고는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원래의 계획이 무슨 계획인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보다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그 큰 광풍을 뚫고 그 바다를 건너 그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돌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그 행보 속에, 그 바쁜 일정 속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광풍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다 오신 그 주님의 열정,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육신이 겪어야 될 배고픔, 또 피곤함, 그리고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 하늘의 보좌를 놔두시고 굳이 이렇게 인간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였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오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아침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주었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이 귀신이 저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돼지떼가 귀신에 의해서 이 바다로 막 뛰어내려서 죽게 되는데 몇 마리쯤 죽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2,000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발 퀴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삼겹살 1kg 얼마쯤 합니까? 동네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 11월 달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100kg 돼지 한 마리가 100만원쯤에 팔린다. 근데 또 2019년 5월 달에 어떤 분이 글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 좀 모여서 돼지 통돼지 한 마리 살게 바베큐 먹으려면 한 50만원에서 70만원 든다. 근데 그게 양이 이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키로당 뭐 만원 잡아서 100kg짜리가 100만 원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평균 잡아서 50만 원을 치고, 최저가 50만 원을 치고 2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 5, 10, 그죠? 10억이죠.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은 대구시가 아닙니다. 예? 기란 정도 된다고 보시고, 저는 기란에 공동으로 마을에서 대기치는데 10억씩 하루 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휘청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냐. 여러분, 한 지역이 휘청할 정도로 2천만이 되는 데가 다 몰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쩡하게 있는 걸 마을 사람들 와서 보고 놀란 거죠. 사실은 돼지떼 때문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멀쩡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는 내가 됐고, 지금 뭡니까? 예수를 많이 보니까 저분이 우리 동네 더 계시면 우리 동네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 더 있는데, 이야, 이 계산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동네가 몇 개라고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 막 성이 있는데 한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 야,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주님 떠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21절에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다시 그냥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것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영광 보이시기 때문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속량, 자유케 하신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포로나 노예를 갖추고 살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로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자기를 돈 주고 살 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포로 중에 이제 귀족이 잡히면 가능하겠지만,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종된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자기를 풀어줄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대신 돈을 내주고 자유케 할 수 있죠. 이것을 대신 속량하는 것, 대속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지불 완료, 이렇게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나는 데서 사망의 그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하는데요. 혹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실까? 마귀의 참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 누굴 위해서 대신 죽음에 내어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져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보이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이만큼 해줬잖아. 내가 너 필요한 거 줬잖아. 네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줬잖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에 선물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향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속들 중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각종 늘 매번 기도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 여러 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귀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